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으로 찾아와 울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엄두도 못 내었던 일이나 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를 함께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도 이루어 보고 어려운 때도 잘 견뎌내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오히려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이 불안할수록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인인 용혜원 목사님은 동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 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외국 어디에선가 비행기 편이 없거나 아니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외국에서의 인종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바깥에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면서 거의 전쟁통의 생존처럼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지내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홀로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서 힘이 나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누군가를 알아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 혹시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던 최성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도 동행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구 가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같은 산 그리고 같은 봉우리를 목표로 누군가가 산을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보조로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만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힘드냐, 참 힘들겠다, 뭐라도 도와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울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자와 두 여동생, 이 삼남매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위해, 전도를 위해 방문하여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들과 맺어왔던 관계성에 근거해 보자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그 집에 달려가셔야 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을 더 보내시고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그 집으로 가볼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뒤늦게 출발해서 이 집안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면서 남아있는 두 자매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이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탄식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는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면 두 자매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은 단지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었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소식을 전한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그런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의 마음의 탄식은 더 섭섭하고 더 상심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셨더라면, 한 번 더요, 오셨더라면.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자매의 섭섭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힘든 형편에 있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전부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만 해주셔도 이 어려움을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기대가 되었을 터인데, 이 기대가 실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 두 자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다, 섭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볼 생각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받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줄만한데, 할만한데, 능히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인데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훨씬 더 섭섭한 거지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 터인데, 믿음이 있어서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전부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돌아가는 세상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손을 놓고 있으면 뭔가 도와주는 일도 없고 되어지는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상황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것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나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던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39절에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게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요, 시신이 썩어서 나는 냄새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이 상황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자매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 이 상황 속에 자매도 울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울고 있습니다. 아마 두 자매는 슬퍼서 울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섭섭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울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웁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의 움직임,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고 말았지만 이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죽어버린 나사로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두 자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에 속수무책인 자신들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죽음 앞에 무능력한 인간 존재에 대한 동병상련의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33절과 38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비통하게 여겼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져 마음이 저리고 아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3절, 불쌍히 여기사. 마음이 안정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휘저 놓아서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아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따라하십시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속상함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이겁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물론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여기며 울고 있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11장에서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이미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한마디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5장에서 11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누구나 다시 살아납니다. 또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 그 말씀을 하실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적이 언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심지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예수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며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우리 혜성 가족들의 정성 어린 헌금은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한 이후에 임대료를 내기에도 힘든 미래 자립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혜성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무슨 힘이라도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인근에 있는 여러분 종로구청 또 성북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방역을 위해서 그 효과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에 소독약 좀 뿌리는 것 외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우리가 봉사할 만한 일도 마땅치 않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고는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업을 비롯한 식당 또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말 그대로 도산과 파산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가게들이라도 열심히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한숨 쉬어주고 탄식 함께 해주고 함께 울면서 밥 한 끼라도 사 먹어주고 물건 하나라도 사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에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니? 빨리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너는 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지 않겠냐? 그의 상황에서 건져주기 위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이런 권면 저런 권면을 욥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도 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두고 욥기 16장 2절에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miserable comforters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최악의 위로자들,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욥기서 42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들을 향해 욥을 위로하겠다, 격려하겠다, 도와주겠다고 와서 뭔가를 말했던 이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욥을 쓰러뜨리려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했던 말이 욥에게도 힘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들이 욥에게 와서 무언가를 말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욥과 함께 울어주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평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데 초점을 맞추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런 상황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이런 일이 왔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도 이런 상황에서 인용되고 저런 상황에서 인용되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양면성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무슨 계획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런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는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울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올바른 처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바닥처럼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시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저 혼자 마치 답시를 쓰는 것처럼 저도 바닥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그냥 시만 읊어대다 설교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닥 인생. 네가 인생의 쓴맛을 아느냐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봐야 삶을 아는 거라고. 처절한 무용담을 부풀린 침으로 섞어 늘어놓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토해내는 너. 바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없이 꺼져 내려가는 진행형의 무서움에 몸서리치면서 악 소리 한번 못 내는 멍한 나. 네가 아직 뭘 모르는 게로구나. 바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닥은 한순간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닥이라는 것을. 어디인지 모르는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며 죽어가고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이 여기다 라고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 바닥으로, 더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이 진행형의 인생 앞에 우리는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딛고 일어서라라고 말하기에는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 힘으로 딛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딛고 일어설 힘마저 없고 의욕마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울음조차도 울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의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2주를 연장한다고 하는데 2주 지나서라도 또 연장하게 될는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하던 자매들처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썩어 냄새 나는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코로나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말 그대로 생활 방역에 충실하면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현실에 대해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지도자들을 위해, 의료진들을 위해, 확진자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길이 하나님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을 대신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함께 찾아와 울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함께 울어주는 이 시대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로, 여러분 블레싱의 사람들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